서원과 서약에 관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서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을 하든 서약을 하든지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출가하지 않은 어린 딸의 서원, 서약은 아버지의 분별 안에 유효하게 합니다. 또 아내의 서원과 서약은 남편의 질서 안에 유효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서원과 서약에 관한 명령 첫 번째는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또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 남자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서원에 대해서 서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서원이라는 단어는 네데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약속하다, 맹세하다 또는 서원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약이라는 단어는 쇠부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맹세, 저주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이라는 네데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냥 말로만 서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죠? 그 제물을 수반하여 드릴 때에 서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네데르라는 단어는 서원, 어떻게 보면 맹세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과 약속하고 맹세할 때 이 히브리 단어 네데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에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들이 있지만 네데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서약이라는 단어는 쇠부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심했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절제했다 또는 어떻습니까?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책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범위가 정해진 그 한계까지라고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특별한 행위를 어떻습니까? 금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서약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행동, 그런 행위들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각오나 또는 헌신이나 결심 등을 나타낼 때에 이렇게 결심하고 서약했다라고 하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 서약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 그 안에 다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확고함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서원하거나 서약했다면 자기가 말한 대로 깨트리지 말고 그것을 다 이행하라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였다, 서약하였다 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가 서원했습니다, 서약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 또 나의 신앙 안에서 이것을 내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온전하게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서원하는 모습입니다.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재미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실수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분위기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서운하고 쇠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쇠약을 끝까지 이때까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삶으로 고백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죠?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내가 정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였습니다.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는 모습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서원이나 서약을 하잖아요. 연초에 보면, 특별히 헌금할 때 보면 그렇게 서원하고 서약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성교헌금이라든지 건축헌금을 그렇게 서원하잖아요.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매월 얼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교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한 해가 가면, 그죠? 이미 지나가 버리면 그 약속을 내가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한 대로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에서도 말씀하듯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고 오늘 전도서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사람들과 하는 약속들 같이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때 좀 이렇게 너무 이게 기분이 업그레이드 업돼서 그때 막 그렇게 좀 했다. 그냥 넘어가자. 라고 얘기하면 서로가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약속하는 것도 없이 되고 또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잖아요. 또 사소한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사소한 것까지만 다 지켜야 되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약속에는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해야 됩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말한 대로 다 갚아야 됩니다. 결국 내가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내 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또 다 이행했다, 내가 다 행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서원과 서약, 맹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한 서원, 서약, 맹세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내가 약속하거나 맹세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서원, 서약, 맹세를 잘 지키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죠? 또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 자식 간에 약속하고 또 약속한 맹세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내가 서원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서원하고 맹세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이들 있을 거예요. 그죠? 약속을 깬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약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갚는다든지, 그러한 적용을 우리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서원과 서약이 하는 명령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분별 안에 있게 하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어린 딸입니다. 출가하지 않은, 그죠? 출가하지 않은 딸의 서원이나 서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의 집에 있잖아요. 아직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들도, 그죠? 신앙 안에서 다 서원하잖아요. 또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출가하지 않은 딸이 그가 서원한 결심이나 또는 서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서원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안 돼라고 얘기하면, 허락하지 않으면, 그죠? 서원이나 서약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분별 안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서원했는데 내가 서원한 것을 아버지가 안 되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지만 딸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신앙이 있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서원에 대한 효력을 그 딸에게 두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서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아직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 분별력을 준다는 겁니다. 즉,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어린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직 미성숙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들려지는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가 정말 분별해서 이것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그 자녀를 두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질서,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분별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서원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분별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판단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가 서운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어떤 질서 안에 있다면, 그죠? 내가 부모님의 그 질서 안에 있는 자녀라면 내 고집과 내 어떤 그러한 것들을 어떤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서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고 가정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권위가 질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잘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어른이고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어른으로 세우시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우리 가정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서 주어진 책임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끔씩 보면 그죠? 이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책임을 다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부모가 요즘은 어떻게 보니까 조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피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질서 안에 있는 어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부모된 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위탁하여 준 이 자녀들을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양육하고 잘 키워가고 있는지 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또 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그죠? 부모의 얘기에 순종하지만 뭐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머리가 굵어지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얘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삶의 어떤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윗세대는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저희들도 뭐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참 고리타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리타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삶을 견디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생각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지나왔다는 것은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그늘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의 교육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이 환경에서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분명한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들이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러한 부모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책임을 다하라고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부모로서의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분별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것보다 내 고집,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편의 질서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6절에서 16절입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그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결혼한 여인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6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남편을 맞을 때에 또 그러니까 결혼할 때죠. 또 과부나 이혼 당하였을 때에 또 부녀, 그렇죠? 부녀는 같이 살고 있는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결혼하면서 또 결혼하였을 때 서원하거나 서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순간,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하기로 했고 결혼하는 순간 또 결혼했을 때 그 분별력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결정하는 권한이 남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또 그 질서 안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유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죠? 그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아무 말이 없으면이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그렇게 됐고 어떻습니까? 반대하면, 허락하면 허락되는 것이고, 무효하면 어떻습니까?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인의 그런 어떤 존엄성, 그죠? 오늘날 인권을 많이 얘기하니까 여인의 인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무시하는 거냐? 여인을 하찮게 여기는 거냐?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여인에 대해서 오늘 딸도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인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는 어떤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자, 서원 서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말이 없다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허락된 거잖아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래서 여인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야, 그 소원은 안 되겠다. 지킬 수 없겠다. 무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죄를 누가 집니까? 남편이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것을 들은 날, 그죠? 그 들은 날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연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원과 서약에 대한 책임이, 그죠? 남편에게 있게 됩니다. 그것을 무효하게 한다는 것, 거절하게 한다는 것. 결국 그것은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죄를 자신이 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 없이 듣고 오해 없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 대한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신할 수 있는, 그죠?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호되고 내가 지켜야 될 질서가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과부가 되었든지 이혼을 했다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과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곁에 없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서원하고 내가 서약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앙의 결심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신앙의 서약을 따라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서원하고 서약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 질서를 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질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수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은 아내 위에 있다. 아내는 남편 아래에 있다. 라고 해서 수직적 관계로 오해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뭐 성경에 보면 로마서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편지글 중에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조용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어떻습니까? 몇천 년 동안 어떻습니까? 여인들의 그 삶이 교회 안에서, 그죠? 참 비참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질서는 수평적이지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주어진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질서를 이렇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25절,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이해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분별 안에 있게 하고
남편의 질서 안에 있게 하는 것. 서로가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늘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죠? 상대방의 죄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아름다운 삶을, 신앙을 함께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질서가 정말 잘 세워져 가고 있다. 아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서로가 잘 보살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서로가 잘 보살피고 서로가 잘 보호하고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서 권위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권위라면 결국 우리가 그것에 불순종하면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서의 권위에 잘 순종하며 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의 결정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